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을 사람이 채우지 않도록 막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캠퍼스에 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근데 제가 존경이 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토요일 아침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근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말을 잘 못 잇고 자꾸 눈물을 글썽거려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로 예배 때문에 오려고 하는데 사택에서부터 예배 장소까지가 좀 걸어야 돼요. 비가 오니까 그 사모님이 우산을 받쳐 들고 5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한 손에 잡고 우산을 이제 받쳐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우산을 펴기 전에 아이가 이제 문을 탁 이제 여니까 와, 비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엄마한테 딱 붙어 그리고서 이제 우산을 딱 받쳐 들었어요. 그리고서 발을 내딛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상하네 그러더래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아이가 하는 말이 이상하네, 여기는 왜 비가 안 오지? 그러더래요. 저기는 비가 오는데 이 우산이 받쳐들어 있는 이 안에는 왜 비가 안 오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웃었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들어서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얘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보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여기는 비가 안 오지?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가 그냥 지나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설교 전까지 그걸 계속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단위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야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폭풍우가 친단 말이에요. 참 힘들죠. 그걸 헤치고 나아가는 게. 근데 예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어린아이가 우산의 개념을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어머니가 그 우산을 받쳐 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긴 왜 비가 안 오지? 내가 젖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산으로 우리를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데 마치 그 안에서 전혀 우산을 의식하지 못한 채 여기는 비가 안 온다고, 태풍이 불지 않는다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의 그 시야는 어느 정도로 넓고 또 어느 정도로 미천한가.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기적일지 모르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해도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예수님 무시하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분을 모른 척 해도 되는가? 의식하지 않고 존중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참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본인의 주님을 향한 태도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글썽이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너무나 인상 깊어요. 참 섬세하게 주님을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아래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중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책 생애의 빛이라는 책에서도 저게 원 제목이 정노의 계단이라 그랬잖아요. 저걸 미국인이 쓰셨는데 원 제목은 Step to Christ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건데 지금 이제 보급판으로 생애의 빛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보는 책하고 저 책은 약간의 그 번역이 다릅니다. 약간의 새 번역을 했어요. 좀 쉽게, 보급판이니까. 근데 1800년대 당시에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어가 조금 어렵고 예전에 번역했던 그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새로 지금 바뀌어서 나가서 어쩌면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번역에 대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저 책에 어제 제가 5단계까지 했잖아요. 근데 6단계, 7단계, 저게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7단계까지는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 6단계와 7단계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우산을 의식하지 못했던 어린아이, 이상하네. 여기는 왜 비가 안 오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인데, 우산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엄마의 보호함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발상인데,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이상하네, 나는 괜찮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섬세하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던 그 젊은 목사님의, 혹시 그 서울 쪽에 올라가시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건 뭐 많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산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계속해서 저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참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복이 있다, 이렇게 늘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어제 했었던 1단계부터 돌아보면 첫 번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 장만 알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실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다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그 사랑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큰바위 얼굴처럼 닮아가는, 물들어가는, 그냥 그게 신앙의 전부이긴 합니다. 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따 너 먹어라, 너한테는 이게 필요할 거야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셨구나, 그죠?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을
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로 말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표현이 된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의 결정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이에요. 감정은 아니죠.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만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만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요. 사랑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야고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림자는 서쪽으로 칩니다. 해가 서쪽으로 치면 그림자는 동쪽으로 져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할 때만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할 때, 심지어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못과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주겠다는데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왜 비가 안 오지? 이런 아이처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이 뭘 좀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저러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불변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사랑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의인이나 선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죄인에게 누가 봐도 사랑받지는 못할 것 같은 참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밉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 여러 무리를 교육을 해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좀 모이고요. 어떤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좀 가만히 보면 규칙이 하나 있죠. 하나 일관된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있죠. 사실 그 삼국지에서도 인류가 써놓은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책이 삼국지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약간의 그 소설적 작가의 손이 좀 들어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삼국지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는 인문학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보는데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삼국지. 근데 여러분 그 삼국지보다 등장인물이 더 많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인문학의 최고봉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늘 있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덕이었습니다. 덕. 그래서 그 사람을 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밉살스러운 사람이
뭐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근데 내가 얼만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을. 그러나 진짜 의로워져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인정하는 장면. 그게 2장입니다. 저 생애의 빛이라는 책의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자, 이제 죄인이면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제 회개의 장. 그래서 3장이 회개인데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죄가 무엇이냐? 절대 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게 사망인 것처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의와 생명이신 그분에게 다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이쪽 사망 쪽을 쳐다보고 있던 시선을 돌이켜 생명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나를 붙잡고 있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걸 버리고 방향을 튼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 가장 회개에서의 샘플적 회개는 시편 51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스가랴 10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번제단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데려다 놓으면 저 사람의 예수 아니고 나의 예수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개인의 구주를 만나게 되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못 만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런 척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나의 개인의 구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구주를 딱 만나면 거기서 이제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전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있지 않았는데 전혀 의식도 못할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여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애통이 터지는 겁니다. 마치 독자나 장자를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슬퍼요. 죄가 밉고 죄가 혐오스럽고 내 사랑하는 존재가 나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죄가 진저리 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진짜 되는 건데 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죄가 슬프지도 않고 혐오스럽지도 않은데 입으로만 회개를 하도록 강요받는 신앙은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아오긴 하였는데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저 책에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단계별로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신다. 그래야만 번제단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냥 약속을 딱 짚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펼쳐놓고 딱 짚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 마르틴 루터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거 흉내내가지고 저도 성경책 펼쳐놓고 짚어놓고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응답 꽤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이벤트가 딱 눈앞에 펼쳐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냥 뿅 갑자기 뭐가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공기가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기압이 눈에 보여요? 고기압 저기압 그것 때문에 바람이 발생하는 건데 눈에 보이냐고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흔들려요. 자아가 깨지죠. 봉숭아잎 올려놓으면 물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구하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셨음을 그저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번제단 앞에 데려가 주실 텐데 그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묘사되어 있냐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저기 산속에 약수터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셔서 성령께서 배설해 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내 눈이나 내 머리로 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찬찬히, 그것도 욕심을 내서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렇게 깊이 음미하면서 한 절 한 절 더듬어 가시다 보면 깨달을 날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차도는 좀 다르겠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터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그분의 마음에 딱 연결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람에게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참 죄,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마치 안 계실 것처럼 무시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하고 살인한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 자백의 이야기입니다. 자복. 다섯 번째 단계는 회개하고 자복을 하긴 하였으나 이제는 죄가 뭔지를 모르지는 않아요. 죄가 밉고 혐오스럽긴 한데 놀랍게도 근데 유전자가 말입니다.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자녀들을 무작정 소리 지르시고 짜증내고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아이들을 거기서부터 분리시키시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이 그래도 좀 선할 때 청소년기를 보내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성장하실 때 컴퓨터 없었잖아요. 인터넷 게임도 없었고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나요? 청년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 게임을 해봤다고. 아이들하고 뭐가 좀 공감이 돼야 되니까 해봤는데 그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화면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게 또 화려한 색감들이 막 현란하게 움직여지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은 이걸 보면서 손은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이렇게 막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저는 아예 할 줄을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도 그런 세대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은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중독이 되어 본 분들은 압니다. 내가 이거 정말로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할 때는 뭐 회개조차도 없죠. 그런데 진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회개도 했단 말이에요. 애통하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육신의 정욕이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게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가요. 술 중독된 사람은 진짜 한 손은 입을 틀어막으면서 한 손은 술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 도박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손을 뭐 어떻게 한다며요. 그러고서는 또 한 손이 막 이렇게 어떻게 되고 나면 또 나머지 한 손, 그것도 안 되면 발로도 한다 그러대요. 그 세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계를 아세요. 하나님은 중독이 안 되어 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셔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본성의 죄가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괜찮음으로도 꽤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시선이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렇게 추악한 짓을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자기에 대한 자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죄인이었군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고 내 어머니도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가 계속 유전되어 온 거예요. 이거 나면 안 되는 거군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군요. 그래서 본성이 아무리 죄라고 할지라도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게 6절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시오니. 그래서 내가 이제 본성적 죄인인 건 인정하겠는데 내 마음의 진실로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길 원하오니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썩은 새끼줄처럼 붙잡으면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요것조차도 이걸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개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자복했지만 나는 썩은 새끼줄 같은 그런 결심과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회개를 했어요. 했는데 회개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몸부림치면서 싸웠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몰랐던 법칙을 하나 깨달았는데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의를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또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두 인격이 있네.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싸워봤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걸 고백하는 게 24절인 거예요. 난 사망이구나.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죄와 막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시도조차도 지금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보셔요. 단계는 거쳐야 되니까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내 본성의 자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너의 죄된 마음, 그 본성을 너의 것인데 그걸 내가 좀 도와주면 내가 그걸 컨트롤하면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풀씨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무리 뽑아놓으면 또 나오고 뽑아놓으면 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해서 다 정결히 해도 또 올라온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못해요. 그 땅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씨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것을 하다 이제 지치는 거니까 뽑아놓고 또 뽑아놨는데 또 나오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애쓰지 말고 그걸 나한테 한번 맡겨보겠니? 그거예요. 나한테 한번 그걸 맡겨보면 내가 그걸 딱 덮어버리면 가죽옷으로 딱 덮으면 못 올라오게 내가 막을 수 있는데 그 권한을 나한테 주겠니?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예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딱 드리면 그걸 헌신으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준 것처럼 그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병증을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병이죠. 우리를 영원히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 병인데 그거를 드리면 그걸 가장 귀한 걸 헌신한 것처럼 귀하게 딱 받으셔가지고 그걸 품고 그분이 대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걸 가져가. 당신의 의를 주셔가지고 우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네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곁을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사단에게 공격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가지고 신경이 좀 살아갖고 펄떡펄떡 하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손을 내밀면서 이제 이르시는 거예요.
내 손 잡아라.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내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나는 내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기를 바라시는데 피투성이라도 괜찮아.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어도 괜찮아. 손을 잡으면 이렇게 세워줄게.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이 죽어가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드린 것을 정말 귀한 걸 받았다. 네가 이제 살게 되었으니 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너는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겠어요? 뭐 좀 좋은 걸 드리고 헌신이라 그래야지. 그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걸 드리고서는 헌신했다고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들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했다고, 내가 주의 종으로 몇십 년을 살았다고 이런 얘기를 생색 내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복음 앞에 좀 서보면 입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헌신한 게 아니라 복을 얼만큼 받았는데요. 얼마나 복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무슨 헌신했다고 생색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걸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역시 성령을 간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헌신은 어떻게 하냐? 저 책에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라. 그리고 매일 아침의 시간,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죄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으니 내가 이걸 주장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계속해서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가치를 몰라요. 너무 쉽고 단순해서 뭔가 심오한 철학적, 신학적 정립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제가 신학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박사들이 봐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근데 글자 겨우 읽는 할머니가 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렵게 하셨겠어요? 어렵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겠냐고요. 이 정도는 이해하고 논문 몇 개는 읽어야, 그리고 너도 논문 비스무리한 거는 좀 써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면 그걸 어렵게 주셨겠어요? 쉽게 주셨겠어요? 아주 단순하고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왜 이렇게 이론이 많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학도로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단순하고 쉽게 딱 가르치면요. 한 번이나 길게 해봐야 일주일이면 끝날 거예요. 이걸 한 학기 1년, 4년씩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될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봉숭아 물 들이는 거 하나만 딱 이해해도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할 거리가 늘어나요.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냥 혼자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그 단순한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구원까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두 축.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6장과 7장 얘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민들레씨 보세요. 그것이 날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씨가 많이 날리고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항생제라서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약 못 사 먹을 때 민들레 캐 먹으면요, 감기 잘 안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의술이 발달돼 있지 않을 때 그거 캐서 그거 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그거 캐서 먹으면 그게 천연 항생제예요. 우리한테 먹어서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건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우리한테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찾게 하셨어요. 근데 먹어서 유익하고 자주자주 먹어야 되는 것은 쉽게 하셨고. 그래서 주식류는 농사가 쉽대요. 어렵게 농사해야 되는 거,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삶.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뭔가 감춰두고 아껴두셨다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하게 주셨습니다. 아주 흔하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실 때 막 이렇게 어렵게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심오한 어떤 걸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원리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헌신할 때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심합니다. 정말 진저리 처지게 내 자아의 본성이 싫고요. 이 죄악되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이런 내 마음의 본성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걸 누가 눈치챌까 봐 부끄럽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자식이 이걸 눈치챌까 봐 참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좀 여러분들 그 찾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듣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저 결심하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나마도 그 결심도 하기 어려울까 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랑 사랑부터 하자 그래요. 읽어보시면 그래요. 생애비 5장에 나랑 사랑부터 좀 하자. 사랑하면 네가 나한테 뭘 아끼겠니? 또 나는 너한테 뭘 아끼겠니? 그래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흐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흘러서 넘쳐가는 거야. 그냥 사랑으로 계속 사랑이 흘러요. 그럼 여러분 물이 흐르면 계속 물살이 세게 지나가면 그 물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깎이죠, 자꾸. 깎이고 다듬어지잖아요. 사랑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동글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모난 게 없어요. 확확 부딪히고 찌르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지나갈수록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 들어가는 건데 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깎이는데 시간 걸리고 물드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뿅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바뀌긴 바뀌죠. 시선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던 관점이 하나님을 보고 살겠다고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딱 돌아선 다음에 그 물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시면 그게 헌신이래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기꺼이 될 테니 그 결심조차도 어려우면 나랑 사랑부터 하자. 그러니 신앙을 가르칠 때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6단계가 뭐냐면 믿음과 받으심인데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알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한다고 변해요? 사랑한다고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봉숭아 물들이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을 내가 올려놓고 있으면 내가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 사랑을 올려놓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물이 들어서 나도 사랑이 된다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물들어가는 거. 그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손톱 밑에 기름때 끼어 있는 거 이거 벗기려고 칫솔 갖고 문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머리 막 감겨주면 이게 싹
깨끗해져 있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억지로. 그거 아니고 그저 사랑이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소개했잖아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딱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게 딱 접촉이 됐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것에 딱 접촉이 되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계속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계속 생각이 차 있는 상태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확 욕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출렁한다고요? 사랑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장 제자된 증거예요. 그죠? 저 생애빛의 7장이 뭐예요? 제자되는 증거잖아요. 툭 쳤는데 사랑이 출렁. 그리스도의 제자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샘플을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여러분, 저 생애의 빛 7장에 제자되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명서 떼서 보여줍니까? 내 경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몇 년 있었다고 이 경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일걸요?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시도하면 굉장히 가식적이라는 걸 자기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식에게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 자식이 내 속을 썩혀도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얘 나가버려 이 자식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화가 나서 마음속에서 그게 안 놔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억지로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래요. 그래서 저 생애의 빛 6장에 보면 성경절 4개만 딱 소개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해보자, 그 말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거지 네가 변화되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16절.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내 법을 새기리라 그랬어요. 새겨줄 것이다. 근데 그 법이 뭐예요? 그분의 법이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그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사랑을 너희의 마음에, 그 생각에 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물드는 거죠. 딱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겨가지고 물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장 6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안 믿어지고 자꾸 또 넘어지고 자기를 더럽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얘기 아시지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을 상속해 달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죽으면 그거 다 어디로 가냐고, 미리 좀 달라고. 이게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이게 살아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온 얘기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자꾸 탕자만 보시는데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탕진했는데 마치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다려요. 이쯤 되면 돈 다 썼을 텐데, 이쯤 되면 완전히 다 쓰고 다 탕진하고 망가져가지고 서럽고 배고프고, 그래서 이쯤 되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계속 기다려요. 근데 오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알아봐요. 남들은 못 알아보죠. 떠날 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돌아올 때 완전히 거지처럼 이렇게 남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집 자식이었다는 걸.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사업이,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시골로 갔을 때 그 시골에서 양복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출근하셔야 되니까 양복에 넥타이 딱,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출근한다고 버스 시간 맞춰가지고 정류장으로 걸어 내려갈 때,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 출신, 걸음걸이를 어떻게 걷냐면 착착 이렇게 차면서 걸어요. 이게 탁탁 차면 바지 주름이 착착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안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주름 가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딱 근무하셨던 그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희한해요, 그것도 딱 가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거죠. 생각이 딱 거기 그렇게 고정돼 있어서 절대 주름지게 버스 타면 앉지도 않아요. 바지 주름진다고. 화장실 가면 바지 벗어요. 이렇게 앉으면 쭈그리면 주름지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 옆에 요만한 허리도 안 오는 애가 제가 이제 같이 걷는 겁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보고 웃었어요.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 따라서. 그러면 아버지, 자식이 같이 걷는데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상거가 뭔데요? 남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저 내 자식이구나.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닮았거든요. 내 모습이 저기 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내 모습이 저기 있거든요. 달려가는 겁니다. 아직 상거가 뭔데 달려가서 깜짝 놀라죠. 근데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 남루하고 냄새나는 돼지하고 함께 자고 했었던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탕자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품이 천국인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버지신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지금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저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벼룩도 낯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어줍지 않은 양심 바른 척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선 꼭 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식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모성인데, 그 모성이 만약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가정하자는 거예요. 가정. 그럴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럴지라도 네 어머니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그것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셔서 끝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또 넘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인간은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바꾸시지 않는, 절대로 불변하시는,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5장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드리면 그분은 6장 믿고 드리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뭐예요? 제목이 받으심이잖아요. 그분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드리고 받고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툭 치면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향기가, 사랑의 빛깔이 흘러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그게 7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시더라도 적어도 1장부터 7장까지의 단계 정도는 개념을 가지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저 뒤에 있는 책을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책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 단계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지 뭐가 완성됐다고 제가 이 앞에서 좀 떠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단계의 개념을 먼저 잡은 것이고,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니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걸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 계시는 분들은 제가 13장까지 하겠지만, 만약에 떠나시는 분들은 저 책 가져가셔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직접 더듬어서 살피시면서 꼭 마음의 천국을, 마지막 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뻐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가?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웃었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 파도가 덮쳐오는데 예수님이 딱 눈을 뜨고 봤는데 그분의 얼굴은 어린아이같이 평안함. 마음의 평안.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목숨을 걸고 평안한,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뭘 드려도, 심지어 생명을 드려도 그것을 위협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 이런 평안함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했잖아요,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근데 그가 봉헌식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죠.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29절에 얘기하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봤으면 이제 죽는 건데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평안이, 평안. 26절 보세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근데 봤어요. 이제 죽는 거야. 근데 그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뭘로 유혹하고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13장 그 단계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뻐함입니다. 참된 평안,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갖게 되는 단계가 13장 13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나가시면 다시 우리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훗날 우리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다들 저 13장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씨를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것밖에 못 되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사심 없이 충심으로 또 혼신을 다하여 주신 메시지 기록된 대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전하여진 통로로 쓰여진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을 때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